우리 찬송가 412장 부르심으로 토요스의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412장 찬송입니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의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준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주소서. 능력과 평화의 하나님, 하루를 여는 첫 시간, 우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새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로 돌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써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이야기를 기쁨과 감사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온 세상 위에 주님의 손을 펼치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평화가 오늘도 우리와 우리 사는 이 땅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모으시고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4쪽 455쪽 어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을 이르거니와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선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평강의 손길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사울은 사람들이 알려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3,000명의 군대와 함께 부대를 이끌고 이제 광야로 갑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가 광야의 하길라 산
길가에 진을 치자 다윗과 아비새가 그들이 잠든 틈을 이용해서 그 사울의 진까지 가지요. 그곳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아비새를 저지하고 그저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앞에서 묵상했던 24장에서 사울이 다윗에게 했던 말을 기억을 한다면 사울이 이제 다윗을 추격하는 일은 이제 더 이상은 없어야 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축복을 했죠. 24장에서 사울은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나보다 의롭고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너의 손에서 견고하게 될 것이다. 사울이 그렇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26장에 와서 사울의 추격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다윗을 향한 증오, 질투, 시기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여전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머리로는 인정을 하면서도 가슴에 맺혀 있는 증오심을 또 시기심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줍니다. 어제 묵상한 25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 다윗의 아내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 가운데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을 사울이 다른 사람과 다시 결혼을 하게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도 이 사울의 마음이 여전히 다윗을 향하여서 증오하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울이 다윗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 데 있어서 그것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정당성을 다 없애기 위해서 이 왕실과의 관계를 다시 말하면 청산하려고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력하게 한 사람을 붙들고 있는지 우리가 이 사울의 태도와 결정하는 것들을 통해서 새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움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게 되면, 증오하는 마음이 우리의 내면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 앞에서도 완고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기독교 윤리학자이고 작가인 루이스 스미드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분노는 우리가 생존하고 있고 건강하다는 신호이다. 그러나 미움은 우리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치유를 받아야 한다는 신호다. 건전한 분노는 사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활기를 넣어주지만 미움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분노와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구분을 했습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신호,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느낀다고 하는 그런 신호가 될 수 있지만, 그 분노가 미움으로 자라게 내버려 두면 미움이 결국 우리 자신을 삼켜버리고 만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되갚아 주려고 하는 그런 소위 복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적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보복이라고 하는 것, 안갚음, 되갚아 주는 것은 결코 우리를 평화와 자유로 이끌지 못합니다. 이건 경험적으로도 우리가 다 압니다. 순간의 쾌감은 복수함으로 순간의 쾌감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더욱 불행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미워하는 마음, 복수하는 마음이죠. 또 다른 기독교 작가인 그렉 모스라고 하는 분이 우리의 감정이 끔찍한 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아티클에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끔찍한 신이 될 수 있다.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통제되거나 다스려지지 않을 때 우리의 감정이 나와 또 다른 사람들을 아주 커다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미움이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감정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그렉 모스는 하나님께서 4가지 방법을 통해서 4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신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둘째는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잘못된 감정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도록 하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마땅하고 당연한 이야기인데 제가 세 번째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의 잘못된 감정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도록 도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잘못된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공동체를 주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거룩해지는 것, 이것이 개인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개인이 이루어야 되는 일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가야 되는 프로젝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공동체로 부름받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서로가 서로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또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더 온전하고 더 성숙하게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다 하는 거죠. 성경도 수도 없이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공동체 안에서 자리하죠. 거기에 보면 각양 많은 직분으로, 많은 자리로, 많은 모습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양한 모습, 다양한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이 에베소에 따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보다 사랑이죠. 에베소 4장 15절 말씀에서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화가 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하는 것, 거룩해져 가는 것,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은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것이 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사랑의 교제가 사라지면, 사랑을 가지고 서로 함께 소통하는 일들이 사라지면 누구도 건강하게 자라갈 수 없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공동체와 소통하지 않으면 건강하게 자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아히멜렉이 다윗을 신실하고 충성된 그런 사람이라고 사울 앞에서 증언했죠.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도 다윗의 결백함과 순전함을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움이 자신을 주장하도록 내버려 두죠. 그래서 감정이 끔찍한, 그렉 모스의 표현을 빌자면 끔찍한 신이 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그 잘못된 감정이 차지하게 했다는 거죠. 건강한 정서적인 상태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서 배양하고 품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도와서 주님 안에서 더욱 온전해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를 서로가 서로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또 자세히 보면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쫓아가죠. 다윗은 쫓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3절 말씀과 4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자기를 쫓아온 것을 다윗이 알았다라고 기록합니다. 3절 말미에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4절에 보면 사울이 과연 이런 줄 알고 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머무는 곳을 다윗이 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지금 파악하는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이 24장에서는 사울이 다윗을 찾기 위해서 했던 행동입니다. 지금은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사울이 아닌 다윗이 마치 쫓아가는 듯이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말해주는 겁니다. 그전에는 사울이 다윗이 어딘지를 알고 보고 이렇게 일들이 이야기가 진행됐다면 이제 26장부터는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그것을 알고 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통해서 입장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냅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비새 한 사람만 데리고 사울의 진영으로 가죠. 앞서서 요나단이 자기의 병기를 드는 소년 한 사람만 데리고 블레셋 진영을 돌파해서 승리를 했던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 이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사울이 알고 사울이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알고 다윗이 보고, 그리고 다윗이 아비새라고 하는 한 사람만 데리고 그 진영을 무사히 갔다가 나오는 것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승리할 것이고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역전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가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영광스러워 보이지만 소위 속빈 강정, 빛 좋은 개살구 같은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실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실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실체입니다. 하나님이 참된 힘입니다. 오늘 다윗에게도 동일하죠. 다윗을 돕는 실제적인 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진영에 이릅니다. 수천의 군사, 3천의 군사가 진을 치고 있었지만, 사울을 보호한다고 사울 주변에 진을 치고 있었지만 다윗과 아비새의 길에 누구도 막아서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가서 본 것은 사울이 잠들어 있고 군사들이 잠들어 있고 사울의 창이 땅에 단단하게 박혀 있는 것, 그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아비새는 사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아비새를 저지하죠. 죽이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다윗은 어제 나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확인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빠져나옵니다. 창과 물병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사울에게 보여준 호의죠. 사울을 죽이지 않고 호의를 베풀어주는 그런 호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창을 땅에 깊이 꽂아 두는 것은 그 창을 뽑을 때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깨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잠을 자면서도 철저하게 경계끈을 놓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사울은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이 창을 빼고 있는데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깊이 잠이 들어 있습니다. 사울을 지키는 군인들도 다윗이 오가는 것을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깊이 잠든 이유를 12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깊이 잠든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나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잠드는 이야기를 어디서 가장 먼저 만납니까? 창세기에서 만나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가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맺을 때에 그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을 주셨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습니다. 이렇듯 아비새가 3,000명의 군사가 모인 그 진영을 다윗과 함께 안전하게 이렇게 갔다 올 수 있고, 땅에 박힌 창을 뽑아들어서 또 머리맡에 있는 물병을 들고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깊이 잠들게 하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의 역사하심 때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이 다윗과 아비새를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안전은 많은 군사와
날카로운 창에 달린 것이 아니죠. 안전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어제 나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한 이 다윗은 창과 물병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도우심의 증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욱 하나님을 다윗은 신뢰하는 사람이 되죠. 그리고 마침내 나라를 얻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크고 작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크고 작은 증거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간직하고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디딤돌로 삼아야 합니다. 사울의 칼에 쫓기던 다윗이었지만 오히려 그런 날들 속에서 하나님이 산성이시고 하나님이 요새이시고 하나님이 반석이심을 체험하고 그것을 고백하죠.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이런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차곡차곡 쌓고 그것이 그들의 이 다윗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도움이시고 방패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많은 도전들과 많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많은 상황들과 일들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지킬 수 있고 우리를 붙드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실체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은혜의 기회로 주신 이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우리를 맡기고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의 삶에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창과 물병과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증표가 차곡차곡 쌓여가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겉으로는 다윗이 여전히 사울에게 쫓기는 사람이었지만 실상은 다윗이 사울이 오는 것을 알고 사울을 보고 사울의 진영에서 창과 물병을 안전하게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창이 날카롭고 사울의 군사가 수천이라고 해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다윗을 해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다윗과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심을 믿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건강하지 못한 감정과 정서가 우리를 다스리지 않도록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다듬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빚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권세를 가졌지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는 명예를 가졌지만 그의 삶이 그 모든 영광을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린 사울의 길을 경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마음을 다스렸던 다윗의 길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육신의 약함과 삶의 어려움과 도전들로 인해서 힘겨워하고 흔들리고 지치고 상하며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치유와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주님의 손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의 손을 잡아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전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하늘의 기쁨과 주님 주시는 평강과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주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온전한 주관자가 되시는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